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에 관한 민수기 5번째 이제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강론이 되는데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약의 큰 대목이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즉 오늘부터 민수기 31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우리는 땅 언약 성취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가를 자손 언약을 통해서 이루셨다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요단 동편 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서곡인데 이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게 해 주신 것은 서평단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부터 36장까지가 요단 동편 땅 정복 사건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오늘날 신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문제 하나가 구약과 신학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 오늘날 신약 성경에 바로 대입하기에는 너무 역사적 거리가 먼 거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는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간다. 이거하고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직접 관련성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가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건 신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해 주는 걸 통해서 뭔가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게 실감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걸 직접적으로 대입하고 그 의미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는 거죠. 오늘 내용이 미디안 전쟁을 승리했다. 또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 그리고 요단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가시고 분배에 대한 교훈도 주시고 도피성 사건도 있고 이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 이걸 아주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숙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 전부가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신구약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은 이제 요단 동편 좀 밑에 있는 땅입니다만은 그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치른 백성들입니다. 이들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 때문에 연병이 나가서 막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고통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면서 이 지금 요단 동편 땅까지 그 인도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대적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지체에 들어야 돼 영적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미디안 원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길에서 그 대적이란 말이죠. 그들과 싸우게 해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이 되는 언약이고
우리한테 영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3차 시련을 거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옛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늘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대로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해온 거죠. 애굽에서 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난 자들을 처복종시키는 옛사람 죽이기라고 하는 작업이고, 속사람 살리게 하는 작업을 광야를 통과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거의 패배를 한 겁니다. 패배로 하나님 끝까지 이제 시켜주신다는 거고, 오늘 말씀은 이제 미디안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패배로 몰아갔던 미디안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와 승리는 너무도 극과 극으로 다른 거죠. 패배했을 때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물론 용서는 하는 거지만은, 승리라는 것은 진짜 그 대적들, 미디안 족속들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구가하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제 선물이다. 그러니까 패배도 승리도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똑같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러나 약속대로 그들을 언약대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고, 승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패배할 때도 있지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패배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은 승리 생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패배보다는 승리, 똑같이 하나님을 배우는 데 똑같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주관적으로 느낄 때는 승리를 구가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욕망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패배와 원망과 반역을 거치면서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동평 땅까지 거의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패배가 아니라 이렇게 40년을 통과해서 지금 요단 동평 땅까지 와서 이 미디안이 좀 밑에 있는 대적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힌 백성인데, 이제는 많은 이제 시련을 거치고 나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줘요. 최근에 우리 말씀을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뭐 인간이 그냥 죄인이라는 것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자꾸 머물러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안 붙드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성경은 폭로도 시키고 그걸 증명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요. 그것도 성경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패배 생활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승리 생활도 하나님 구하게 하셔요.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게도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승리 생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그 갈라디아서에 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승리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서 우리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옛사람은 없다, 이것도 있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승리 생활을 하게 하는 그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는 뭐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잔해하고 아주 그 자기의가 충천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순한 양처럼 변하고, 정말 교회를 늘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헌신적으로 고난도 기꺼이 하면서 평생을 빌립보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승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많이 실패하고 패배했지만은
하나님이 미디안 상당히 이제 세월이 40년을 통과하여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가 보십시다. 어떻게 승리를 구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너무 우리 오늘 신앙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31장 다시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괴롭힌 족속에 이게 이제 우리 민수기 25장에 이미 나왔는데 이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막 음행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행하면서 광야에서 연병으로 수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럼 엄청난 고통인 거죠. 패배라는 건 고통입니다. 죄악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쉽게 말하면 막 욕망을 부리고 하는 건 우리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걸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이 미션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너가 이끌이 끌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도 많이 패배하고 옛사람이 드러나고 어리석은 부분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제 세월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40년 통과하면서 미디안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걸 모세에게 지금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양육, 그 다음 뭡니까?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는 옛사람한테 졌던 우리 옛사람을 이제 하나님 잘 무장시켜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어떤 불화살이 와도 잘 막아내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전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직접 이렇게 무장을 시키지만 우리는 신약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 여호와의 원수를 갚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거니까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걸 모세야 많이 백성들을 무장시켜가 그걸 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패배의 시간도 있지만 승리의 시간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양육만 시키는, 양육할 때는 고린도전후서 같은 경우는 패배를 많이 하지만 무장 딱 시켜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막 넘어가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승리 생활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장을 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가 보십시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보내며 신호 나팔까지 들려가 신호가 딱 불면은 막 대열을 갖춰갖고 전쟁을 치러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쯤 와서 막 거침없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미디안을 이제 쳐 죽인다는 겁니다.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대적들을 다 탈취해버렸어요. 이 얼마나 이게 신나는 그 승리의 장면입니까? 10절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게 대적 아닙니까? 미디안 대적. 구약에는 대적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네, 대적들이. 이 대적과 싸워서 이 대적을 괴멸하고 막 계속 지금 전진해 가는 거란 말이죠. 신약에는 그 대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늘의 공중의 권세에 잡은 영, 그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 악한 세력은 우리 내면을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옛사람의 대적입니다. 이게.
이 영적 감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그 대적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이게 빗금친 부분이 이걸 옛사람이라 하십시다. 그러니까 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양육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하고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로 평안의 신발로 의의 흉배로 이게 다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그게 말씀으로 계속 무장이 돼 있으면은 이 옛사람이 이게 늘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우리가 과거에 못 당해낸 겁니다. 대적이 이게 밖에 이게 미디안이 구약에는 미디안이라는 이 강팍한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이 연병으로 그냥 여기서 많이 죽인 이 대적들 고통을 준 대적들이 이렇게 밖에 딱 나타나 있지만 신약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세력이고 사단의 권세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지금 택한 백성이라도 언제라도 틈이 있으면 파고들어오죠. 그게 대적이에요. 이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진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웬만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게 부서지질 않아요. 시기, 원망, 탐욕, 경쟁, 이게 꽉 들어차 있는데 뭐 이게 언제나 불쑥불쑥 올라와서 이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깨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게 하시고 잘 무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장을 시켜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듯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백발백중인 거죠. 그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잘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평소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웬만한 시련이 와도 그걸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야고보서 표현대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너희라고 인내케 하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너희들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는 걸 자꾸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그 시련을 그렇게 소화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시기 이런 데 훨씬 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자라니까 이게 무장되고 양육되고 무장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속 사람이 강력하게 자라니까 웬만큼 타격이 와도 잘 소화를 해낸다든가 그래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든가 이게 오늘 미디안 대적과 싸워 탈취물을 막 얻어내는 겁니다, 지금.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거 미디안과 싸워갖고 이 미디안 대적들의 탈취물을 막 엄청 빼앗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탈취물, 이게 시기, 원망, 이 모든 이게 내면의 이것들. 이걸 없애려고 불교 모든 종교가 이 욕망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름에 석 달씩, 겨울에 석 달씩 막 중들이 들어가서 막 그 벽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수도를 하는 거는 내 마음의 탐욕 없애기 이런 겁니다. 안 없어집니다, 이거.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늘의 평화, 충만한 삶의 가치,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분명하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이것들을 탈취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털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시기다, 원망이다, 경쟁이다, 이런 거. 그럼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야 뭐 다 우리가 옛사람이야 다 자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참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연보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밖에 없다. 뭐 어느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죄인으로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우리 탕자가 죄인이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아버지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으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니까 그게 천국을 지금 누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승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 대적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막 탈취를 해내버려요. 그 털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잡아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권세들이거든, 이게. 시기, 원망, 미움. 이걸 생명의 말씀이 그걸 이렇게 잡아 삼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내면을 작동을 잘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기쁨으로 늘 교제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 천국 생활을 누리는데 뭐 더 이상 더 좋을 게 없는 걸요. 뭐 얼마나 우리가 더 가져야, 더 권력을 가져야 좋겠냐 말이죠. 니나 가져라 말이죠. 나는 내 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을 누가 유혹을 해내며 그 사람을 누가 그걸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해요.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 정착이 되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면 강력한 승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갔습니다. 예.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대. 내가 예루살렘을 보고 로마를 봐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죽게 되면 죽는 거고 내가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도 사도 바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동행한다고 믿었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또 강력하게 살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32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32장 정복한 땅들의 분배가 나오는데 자, 이 땅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들이 우리는 여기 두 지파 반 여기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래.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전쟁을 해야 된다. 가나안 땅 이 정복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건데 그 과정은 전부 전쟁이잖아요. 이거 지금 전쟁 아니에요, 이게. 내면의 전쟁이 언제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너 두 지파 반들 여기 있으면 안 돼. 같이 가서 다 싸우고 여기서 정복을 다 하고 나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모세의 그 권면을 잘 듣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자기들만 생각하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싸우고 이래 해야 되니까. 그 자기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이거든요.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하나님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에 줬으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다른 지파가 여기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듣고는 그 모세의 말이 맞네요. 우리야 뭐 정복했으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안 가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32장 내용이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할 일만 해도 되는 거지요. 내 좀 어떤 분량이나 내 어떤 역할 정도만 해도 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직임을 맡기고 또 교회에 앞서서 이렇게 직분을 맡기고 이런 것은 자기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도 돌아보아. 빌립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자기들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전쟁 안 치러가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읽고 이제 설명해 봅시다. 32장 1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 얻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쪽에 이제 서편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한테 요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만 여기 이 땅 찾아오고 주저앉아 있으랍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안 갈랍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안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게 한 몸의 의식, 지체 의식 이런 겁니다. 이쪽 오른손은 싸우는데 왼손은 자기 땅 점령했다고 안 싸우고 있으면 그게 사기가 살아나겠냐.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주는 건데 뭐 건너가지 못할 거나 뭐 있냐. 이거는 근본적인 설명이고 그 과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2시 반에 주저앉아 버리면은 9시 반은 지금 이제 여기가 진짜 대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는 데죠.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하고 이 땅 백성들은 엄청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두려운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근데 2시 반에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은 9시 반도 막 좌절이 돼가지고 낙심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모세가 천천히 가르쳐 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지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고 성도가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라. 이게 로마서에서 12장 이후에 우리가 성도 생활을 고면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만 뭐 신앙생활 잘하고 내 지금 가정의 여건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내 혼자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자꾸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자꾸 다른 지체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내보다 약한 지체가 눈에 밟히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같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2지파 반이 여기 있지 마. 그러면 다른 지파가 낙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 2지파 반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것도 승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안 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신약에 그러니까 이건 구약 메시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가 되고 우리 지체들한테는 그대로 적중되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가 짐질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이럴 때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우리가 깨닫는 성도라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짐을 더 지려고 하고 내가 짐을 지는 건 다른 어려운 성도가 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 2지파 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이 32장 내용이에요. 요게 여호수아 1장에서 성취가 되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요 가르친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2시 반이 우리도 전쟁 치러 가겠습니다 해서 막 9시 반이 막 용기 100배 해서 이제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근본은 하나님 약속대로 되고 그 과정은 다른 지체, 다른 지파가 그 전쟁에 나갈 때 같이 협력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이제 막 그 힘이 된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이걸 그 느헤미야식으로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이 성곽을 지을 때 어느 지파에서 어느까지 어디 지파 이렇게 다 그 임무를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쪽에서 이렇게 뭐가 뚫리게 되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가 빨리 여기 가서 이렇게 도와주라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내만 잘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뚫려버리면 뭐 성전이 당장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게 말씀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지체의식이 살아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나는 평안하고 좋지만은 다른 지체가 어려운 지체, 또 말씀에 흔들리는 지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움직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두 지파 반이 주저앉아 있으려 하다가 모세의 권면을 듣고 아니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전쟁 치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일심동체가 돼서 막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근본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정복한 거고, 과정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힘차게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산다, 뭐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건 본인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 감옥에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많이 치렀지만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섬기고 사랑할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지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지체를 생각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많이 패배하고 우리가 단련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민수기 이 말씀은 미디안과 싸워 이겨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려 하다가 확 힘이 생겨가지고 모세의 말씀, 권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말씀이 확 생각나니까 여기에 딱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전쟁치러 같이 간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실제로 여호수아 1장에서 전쟁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서두에 구약과 신약의 관련성입니다. 이 구약에 우리는 지금 두 지파 반도 아니고 뭐 무슨 땅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들을 움직이면 이쪽에서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쫙 이렇게 통신병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지체들이 가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인체가 그렇답니다. 인체가 이게 상처가 싹 나면은 그 아픔이 머리에 딱 전달이 되면 뇌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쪽에 상처가 났다. 빨리 가서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해라. 이렇게 움직이면 막 그 백혈구가 그 상처 난 쪽으로 쫙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온몸이 막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의 그 정수를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지쳐 있을 여가도 없는 거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가 전달이 되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어느 쪽이 지금 어려운 쪽인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어느 지체, 어느 지구, 어느 부분이 약한 곳인가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짐을 져주고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듯이 우리 육체, 인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32장의 두 지파 반의 이 분발, 요단 동편 땅에 주저앉아 있으려다가 벌떡 일어난 거죠. 아닙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진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어느 쪽이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테나가 딱딱 걸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우리가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살면 어느 성도들이 이렇게 걸려 들어와요. 예컨대 지구장이다. 무슨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걸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어렵겠다. 이러면 세상에서는 자기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강건하게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할까. 이런 마음이 확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전체를 막 살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32장이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33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두 번째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 전쟁에서 안 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주면 승리하고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두 지파 반이 막 그렇게 쳐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데 33장 1절부터 49장, 33장 이 전부 다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자세하게 밝힙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래 나와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돌았지 않았어요. 이 여정을, 이게 모압 아닙니까? 이게 모압 평지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의 여정을 어디에서 발행해서 어디로, 어디에서 발행해서 어디로, 어디에서 발행, 이게 34장 전부 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뜻을 이게 모르면은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이 바쁘고 귀중한 시간에 말이죠. 자꾸 조금만 읽어보시죠.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여정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디를 거쳐갔는데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밝힙니다.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더라. 자,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지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치고, 마라 기억나시죠? 마라를 떠나 9절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니 거기에 진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등등등등등등. 예.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애굽이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가서 마라에서 썸물을 마시고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엘림에서 단물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장 내내 이 여정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밝혀주느냐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건 뭐 기가 막힌 계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한, 이게 모압 평지 아닙니까? 오게 한 여정을 자세하게 밝혀주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마라에서 썩물 먹고 다 죽을 뻔했는데 엘림에서 단물 먹고 다시 해가를 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한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여호와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 드디어 모압 동편 땅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과거 역사는 너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길게 보면 우리가 뭐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 여정 하나하나가 또 좀 짧게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었던 몇 년 사이에 이런 여정 하나하나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건들 또 그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지켜주셨던 사건들 그게 우리의 지금 머리에 최근에 자세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보호가 있었던 시간들 마라의 썸물, 엘림의 단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썸물도 하나님 경험케 하고 하나님이 엘림에서 단물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고 여기 와서 범죄에서 막 땅이 갈라져 갖고 죽어나가는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보호해 줬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지금 이게 33장 내내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 고생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도 없다. 불뱀과 전갈과 대적들이 도처에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33장 내내 이걸 오늘 33장만 해도 돼. 33장 이것만 계속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인도였습니다. 한 사건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밝혀주고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이제 서편 땅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대심이 반드시 아무리 대적들이 많아도 과거에도 이렇게 통과하지 않았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땅인데 광야가 무슨 수로 광야를 통과하냐고 가보니까 막 그냥 사막 천지더만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진짜 가다 다 죽어요. 여기는 그냥 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다 죽는 땅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호해줬지 않았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33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많이 들면 과거 여정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한 30밖에 안 먹었다 그러면 뭐 이쪽까지밖에 없잖아요. 한 30년 살았으면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면 이 살아온 이렇게 길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맞아. 틀림없어. 하나님이 안 있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다고. 그 교회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 떠나기도 합니까 지금 실제로. 물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그래도 이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이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모세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도 우리 오늘날 우리의 말씀에 적확한 말씀인 거죠. 50장 50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정을 다 밝혀주고 33장 50절로 34절 이런 이제 분배에 대한 이제 여정 지나서 분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명합니다. 그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33장 50절인데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 땅 정복해라. 근데 그 땅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싹 쓸어내라. 뭐를? 우상, 산당 이런 것들 남겨두지 말고 다 부수고 쓸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해서 다 쓸어낼 땅들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정복을 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우상천지거든요. 이게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 이걸 깡그리 없이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구약에 주셔서 이게 우리 신약 시대인데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전쟁의 영적 전쟁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대적들 이게 우상 숭배는 곧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 구약에는 밖에 우상이 이렇게 더글더글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란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신을 하나 두는 거란 말이죠. 그게 탐욕, 우상. 구약에는 밖에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섬겼지만은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만족 안 한 거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우상이 거듭한 거죠. 거듭해.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고 탐욕 부리는 일체,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몽땅 다 우상인 거죠. 그걸 내가 취해야 만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충만한 복과 기쁨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한테.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겠다, 더 누려야 행복하겠다 이러면 뭐 우상 더글더글한 거죠 우리가. 그걸 몰아내고 깨부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쓸어버립니다 전부. 얼마나 신나는 전쟁인지 모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성읍들 칼날로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전부 막 쓸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내 안에 탐욕을 말씀을 통해서 막 쓸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 감사하는 거죠. 범사 감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라. 우리 오늘 옷 입고 있고 뭐 저녁도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거 해서 잘 먹었고 뭐 더 이상 뭐 오늘 하루 뭐 감사하게 살면 내일도 또 하나님 또 살게 하겠죠. 그래서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남겨두면 그게 다시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쳐들어온다. 그게 33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사사기에서는 대적들을 남겨준 대적이 거꾸로 쳐들어와서 가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고통을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정복 전쟁은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승리할 때도 있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고 안 붙들어 주면 패배하고 가시가 늘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밖에 있지 않고 내 내면 속에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절대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지체들 간에 말씀 안에 그 위로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이론적으로 테프로 인터넷으로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건강한 교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 손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전체가 엮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두지파 반에서 보잖아요. 두지파 반. 두지파 반이 자기들만 주저앉아 있으면 성장 안 합니다. 근데 9지파 반이 전쟁 치러 나갈 때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9지파 반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같이 막 성장한단 말이죠. 우리 중국 가서 중국에 우리 성도가 이미 2가정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이리저리 말씀 받는 성도들 또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오전에 2시간 전했는데 오후 내내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오후 내내. 말씀 들으니까 이렇더라. 이런 어려움도 있었더라. 가정생활 하면서 정말 고통도 많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오후 시간 내내 교제가 이루어져요. 오후 시간 내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오셨다. 아까 보니 우리 33장 이야기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압, 요단 동편 땅, 모압 땅까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올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나누면 딴 사람도 엄청난 위로가 되죠.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 통과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교회 생활의 건전성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수도록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십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수어 가게 하시는 거죠. 대적들을. 그래서 35장은 도피성은 너희들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의 죄악성 때문에 또 너희들이 범죄할 수가 있어. 그때 빨리 도망쳐. 6군데를 이렇게 마련해놨잖아요. 멀리 있으면 도망을 못 치니까 그 근처에 이렇게 6군데나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치밀한 보호하심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실수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인정하고 그럼 온전히 또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36장에서는 딸의 기업도 슬로보아스의 기업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 버리면 그 땅이 막 딴 지파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자기 지파 사람들만 결혼해라. 이 말이거든요. 36장이. 36장입니까? 36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 땅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가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 슬로보아스의 뭐 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멍하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구약 말씀이니까.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절대로 삭감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한테 할당된 그 땅들이 있잖아요. 저는 천국 201호가 딱 할당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101호가 되든지 뭐 301호가 되든지 그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안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아파트, 큰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그분을 모시고 영원히 노래 부르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훨씬 덜 탐욕을 부립니다. 왜? 그게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이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한번 주시러 한 땅 언약 성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안 넘어가도록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오늘 아주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힘바람 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아쉬울 것도 없고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 땅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아쉬울 것도 없다고. 그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정말.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배우다가 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 땅에 우리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에게 준 기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다. 그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영원한 천국을 딱 주기로 해놓고 그걸 그대로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지금 요단 동평 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만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갈등스럽고 저희들 탐욕에 늘 시달려 괴로운 삶을 살 때가 많았지만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 일로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